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드레스 코드를 빨간 걸로 했더니 다 순종을 잘하셔서 다 빨갛게 하고 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어제 성탄절 전날이었죠.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저희 그 홀리데이 그 창립 기념일 때 만들었던 수건이랑 또 지방에서 달력이 나서거든요. 달력이랑 또 그 예배 안내지를 그렇게 3개의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한 30개 정도를 전달을 했어요. 10개는 저랑 우리 유영건 집사님이랑 여기 주변 상가 인사하면서 이제 드렸고, 또 10개는 우리 하늘선 권영민 자매님 공방에서 거기서 이제 또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자주 오시는 분들, 또 교회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거기서 또 10개 드리고, 또 10개는 우리 여기 홀리데이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 또 그렇게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총 30개 그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남자 권사님은 어저께 이웃에 있는 분들을 여기까지 또 초대하셔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교회 알리고 소개하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손과 발로 입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야, 성가대 찬송 너무 예쁘죠? 애기들 와 정말 너무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홀딱 반하게 생겼어요, 진짜.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을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쫙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경배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예요. 어떤 태도냐? 1절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헤롯은요 그 다윗 왕조의 그 왕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에서와 야곱 할 때 그 에서의 그 후예거든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특히 그때의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잖아요. 그 황제의 식민지를 살았잖아요, 유대가. 그때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뭘로? 요즘처럼 똑같이 그때도 돈으로.
헤롯이 이제 왕을 돈으로 산 거죠. 그래서 그 헤롯이 돈으로 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의 박사들은요 그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천문학. 옛날에는 뭐 특별히 그 공부할 게 없었잖아요. 별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기후나 어떤 징조들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별을 보고 관찰하는데 뭔가 이상한 조짐, 뭔가 심상치 않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땅의 그때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나 뭔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유대인의 왕 어디에서 태어났냐 물어보니까 어때요? 헤롯이 열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돈까지 주고 산 이 왕자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그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 학자들이 추정해 보는데 그 동방은 보통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이래요.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런 옛날의 그 유대의 전통, 그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포로기 때 그 유대 민족들이 많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때의 그 유대 민족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이죠. 들은 학문. 그러니까 워낙 공부한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들어도 허투루 듣지 않고, 아, 그렇구나, 메시아가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조짐이 보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가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니 유대인의 왕 낳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원래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한지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4절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집합시킨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 왕이 어디서 나냐 했더니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은요 완전히 그 율법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머릿속에는 이론적으로 한 왕이 날 것이다,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헤롯이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히 동방 박사들은 그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헤롯 왕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러거든요. 이미 헤롯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 위치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 많은 그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헤롯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 나타나는지, 왜냐하면 언제 태어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자기도 대비를 하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걸어서 다녔죠. 8절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거짓말일까요? 새빨간 거짓말. 오늘 우리의 그 드레스 코드랑 맞습니다. 아주 빨간 거짓말을 헤롯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니라. 그 별을 보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별을 찾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별을 찾는다는 건 뭐죠? 그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인도하실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11절 보세요. 그 박사들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근데요 아까 그 영상에도 잠깐 보셨죠? 그 어때요? 마리아가 아기 나온 그 밑에 막 그 지푸라기들이 막 있고, 말구유에서 완전히 그 허접하고 우리 수빈이 말 맞다나 누추한 데서 예수님이 난 거예요. 아니 근데 참 이 동방 박사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배우신 분 엄지척이에요. 아니 우리 같았으면, 사실 저 같았으면, 아니 유대인이 왕이고 별까지 떠서 완전히 그 심상치 않는 그 징조를 보여주셔서 갔는데 맨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이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갔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봤더니 어때요? 진짜 말구유에 너무 정말 낮고 천하고 더럽고 정말 아기와 산모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자면 진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계속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누릴 수 있고 뭔가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황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는 인생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시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기를 했는데 나한테 이상한 말씀이 들어.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 굉장한 그 왕의 메시아의 조짐을 느끼고 갔는데 그냥 한낱 말기호에서 아기 안고 어떤 어린 여자와 그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셋이 완전히 초라하게. 근데도 자기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지만 정말로 그 별을 믿음으로
거기에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 박사들이면 어때요? 굉장히 완전히 엘리트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천문학 막 이런 거 한 사람들, 늘 누구를 상대하냐? 왕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왕의 거의 자문관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 앞에서 경배했다는 것은 꿇어 엎드려 몸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가져온 아주 소중한 보물들을 열어서 황금은 그 왕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그런 어떤 그 예배 드릴 때, 그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향기로운 기름이래요. 그리고 몰약은 향수인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수와 마찬가지로 그 시체의 부패를 막게 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의 어때요?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죠.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의 꿈에, 여기서는요 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꿈도 무시할 거는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만 정말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는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천사를 시켜서라도 말하게 하고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요, 그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을 알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향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3절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잠깐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 볼 때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렇게 볼 때가 많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보세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했던 지역이고, 이렇게 여기가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가죠.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사해 요쯤이 이제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헤롯 대왕을 피해서 어때요?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죽었다고 또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해서 다시 이곳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요셉의 그 헤롯 왕의 다음 왕인 그 아켈레오 왕은 더 헤롯보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어디 저 위쪽 지역으로 갔어요. 그 위쪽 지역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에요. 왜냐 여기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자기 동네로 못 가고 저기 위에 갈릴리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요 정말로 그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독생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몸을 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헤롯이 거기에 있는 그 베들레헴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뭔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번 요즘 유명한 나라를 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는 나라를 구했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했지만, 예, 그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이 어렸을 때 인생이 평탄치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태어났을 때 그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 가서 히브리 여인이 아기 낳으면 바로 죽여라. 근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냐? 히브리 여인들은요 너무 건강해서 제가 아기 받으러 오기도 전에 벌써 낳아버렸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아기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바로가 뭐라고 했냐? 너무 히브리 민족들이 번성하니까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나일강에 다 집어 던져라. 그래서 그때도 유아 학살 살인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아 학살 살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원수는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로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 그 인생은 늘 고난과 역경과 고통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로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경배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두 종류예요. 정말로 외면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그렇죠. 외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입장이 되면. 근데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소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 메시아를 인정해서 그리스도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경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외면할 것이냐.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도 그 멀리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그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잖아요. 오히려 복음이 원래 그 큰아들 유대인보다 그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믿고 더 그 믿음으로 산 것을 예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면한 자들은요 몰라서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다른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복된 소식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선지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너무나 이 성경에 그 박식한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그 외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정말 부족할 것이 하나 없고 내 이 생활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해도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전혀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가신 거고, 낮고 낮은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 마음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오늘 성탄절인데 이 탄생의 복음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전해지고, 모두가 다 필요해요. 돈이 많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살고 돈이 많고 정말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소식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로 이 소식을 또한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이 복음의 소식을 아마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몇몇이 막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내가 말을 해도 안 될 경우에 하나님 정말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복되고 동방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이때 그 별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정말 안정되고 모든 국민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별이 떠오르는 그런 기쁨이 올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